할렐루야. 오늘은 왕의 자녀 만들기 7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의 자녀로 만들고 계십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왕의 자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해석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이 나를 장악하게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꿈의 인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꿈을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꿈의 해석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관계는 하나님의 꿈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인식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을 파괴하는 잘못된 관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쁜 관계는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꿈을 독살시킵니다. 잘못된 관계, 나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관계는요, 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방어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작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보지 못합니다. 대부분 독선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눈에는 그 자물쇠, 그것들을 다 채워버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 티끌들, 그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든 사람들과 나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늘 생존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겁니다. 자신의 그 내면에서 상처를 다 받아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밀어내려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것, 자기 욕망, 탐심을 죽이는 것을 스스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더 이상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충만해집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데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이 동물들은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막 공작새는 깃털을 막 크게 펼치기도 하고요, 사자는 영역 포시를 하고 막 으르렁거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자신감의 표시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마라, 내게 가까이 오면 너는 이제 끝난다, 물어 뜯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막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나쁜 방법입니다. 자신감 있는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람들을 다 밀어냅니다. 그들은 누구를 밀어냅니까?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교만한 겁니다. 난 아무도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이런 사람 옆에 누가 사실 있고 싶겠습니까? 모두가 다 떠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떠나버립니다. 누구를 잃어버리게 됩니까? 가장 친한 친구. 우리는요, 자신감이 사람들을 끌어당긴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자신감은요, 사람을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밀어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사람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어도 안전하다고 여기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에도 오히려 사람들은요,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존경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은 잘못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맺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잘 분별하고
그들이 여러분을 만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관계는 이중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고 날 도와주려고 가까이 오지만 나 또한 나를 통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편안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흘러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혼돈이 일어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관계가 여러분을 망치게 하지 마십시오. 나쁜 관계는 여러분의 영혼을, 그 꿈을 독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관계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요 독살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나쁜 관계는 내면을 쓰라리게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꿈은 잘못된 성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악의를 품게 될 것이고 그들과 같이 보복 본능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원하던 그 위치에 도달할지라도 그것은 나쁜 위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함께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좋은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억울하고 원망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을 때 곡식을 구하러 온 그 형들을 모두 감옥에 넣거나 돌려보내주거나 그냥 죽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때에 그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꿈으로 승진시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결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간의 나쁜 관계 속에 그들은 고군분투하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밀어붙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너무 많은 좋지 않은 감정들에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훈련되지 않은 개가 자기의 음식을 지키려고 자기 주인을 포함해서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주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개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가 복종할 수 없다면 언젠가 주인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개는 주인에게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자 그 사역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수년간 하다 보면 어떤 나쁜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소가 계속 남아있는 그 상태로 이전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역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위해 사역한다고 할지라도 그 쓴뿌리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사역으로 이용하며 상처를 줄 수도 또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여러분 안에 있는 게 투영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강하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그것은 언젠가는 드러나서 여러분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언제 드러나느냐? 그것은 기회의 문제일 뿐입니다. 어둠의 영이 그 기회를 만나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면 지금은 그냥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부자가 되고 점점 더 부유해지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그런 자유가 부어진다면 자유 속에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뭔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슨해지거나 자유가 주어지기 시작한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심겨진 것이요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감당치 못할 곳으로 그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꿈을 원한다면요, 나쁜 관계, 그 독소, 이걸 다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은요, 내 안에 심어두면 안 됩니다. 오직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의 성품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관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망가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날 하나님이 주신 꿈에 오염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잃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인식하고 해석하려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말했습니다. 내 곡식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할 때에 아버지로서 그 꿈을 이해했어야 했고 형들로서 그 꿈을 이해했어야 했지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바로 혼냈습니다. 요셉이 그냥 단순히 꿈을 꾼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영적인 것이 요셉에게 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순간에 그 아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만큼 예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의 그 꿈에 대해서 자신이 말한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영혼과 연결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런 관계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 하늘의 높은 그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높은 목표를 잡는 사람들, 그런 관계로 둘러싸인 그 문화에서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의 해석을 도울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말과 세상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칠면조는 자기 것만 먹습니다. 칠면조는 심지어 하늘을 날지도 못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과 계속 말하기 시작한다면,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것들까지 다 먹어치워버릴 것입니다. 칠면조들 사이를 걷다 보면요, 그냥 칠면조한테 먹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어느새 그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열정이 식고 불이 타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모든 것이 다 다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에 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독수리와 같이 날아다니는 것,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비행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나 날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여러분들을 낙담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비행이 아니라 추락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미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죽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품고 담아낼 수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그 여러분들 안에 심겨진 꿈에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대화하십시오. 특정 분야에서 강력하게 걸어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이런 예언자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 가슴에 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예리함과 정확성을 가진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현명한 사람과 함께 일하면 현명해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일하면 어리석어집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여러분 이제는 어울리지 마십시오. 꿈꾸는 사람들과 대화하십시오. 꿈을 꾸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꿈이 없는 사람은요 말합니다. 와, 그건 힘듭니다.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여러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이 아닌데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실패했다고 느껴집니다. 같은 바구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확한 꿈을 가진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그 영감을 얻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